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또 돌아온 탕자 등과 함께 교회에서 이렇게 성극을 하면 늘 맨 위에 오르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삭개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키가 작아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옛날 우리 있던 성경 뽕나무라고 얘기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러니까 삭개오 하면 키가 작아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으로 쉽게 연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삭개오이며 또 우리가 오늘 삭개오로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유대인으로서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인데 그 뜻은 순전한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는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3대 중요한 상업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여리고는 특별히 향료가 많이 생산되고 또 향료가 모이는 집산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이방인들도 여리고에 찾아와서 이렇게 향료를 사고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사고 파는, 그래서 아주 상거래가 활발한 도시로서 경제적인 부를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크게 누렸던 그런 도시였다고 해요.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상거래가 활발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도시였다고 하는 거죠. 삭개오는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떻게 소개하죠? 세리장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서 로마 제국에게 상납하는 일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요, 정해진 세율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이 거둬들이고, 그리고 중간에 슬쩍 착복을 하고 나머지 로마에 상납하는 일을 했던 그런 자들로서 그 당시에는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민족의 배반자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그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고 하는데, 세리장.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장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삭개오의 주된 업무는 아마도 거둬들인 이 세금을 로마에 잘 상납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부자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중간에 착복해서 자신의 부를 쌓아갔던 자들이었는데, 하물며 세리장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큰 부자였다고 하는 것이 아마 소문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부자다 그렇게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어요. 즉 삭개오는 신체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삭개오는 이런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악착같이 부를 축적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특별한 열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이 특별한 열심을 어떤 그것을 막는 방해 이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같은 업적에 종사했던 예수님의 제자 레위, 그 레위에게 전도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그가 갖고 있는 부라든가 그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기득권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영적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슨 이유가 됐든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삶은 부정과 부패가 떠날 수 없는 삶이었어요. 이런 비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그런 추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가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대한 부가 주는 사치라든가 향락이라든가 태만이라든가 영적 무관심이 찾아올 수 있었지만 삭개오는 그 부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이런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사회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 앞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사람 앞에 서면 설수록 그의 사회적 지위는 추락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가 사람 앞에 서게 되면 틀림없이 사람들의 그 매몰찬 냉대와 또한 비난과 적대적인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이유도 삭개오를 주저앉게 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아이들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했어요. 이런 모습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을 노출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오늘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삭개오가 갖고 있었던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습관화 속에서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아린함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을 세워내야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저하고 또한 뒤돌아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100가지, 1000가지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내는 구원받은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긴박함과 간절함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삭개오의 또 다른 모습은 주님을 즐겁게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감격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이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삭개오가 갖고 있었던 긴박함과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고 꼭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와 주님이 만나고 있는데 이 만남의 주도권은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으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만남을 준비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삭개오가 아니라 주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주인은 손님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손님이 먼저 오늘 나 너네 집에 가야 되겠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최초입니다. 본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 나를 재워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와의 만남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삭개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관심과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며, 삭개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시겠노라고 하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선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준비하시고 만남을 주도하셔서 삭개오와 만나셨습니다. 그 만남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삭개오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감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늘 주님과 만나는 삶을 살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지요? 뭐 이렇게 애다는 것이 많지요? 뭐 이렇게 삶이 힘들고, 뭐 이렇게 삶이 고통스럽고, 뭐 이렇게 속상한 게 많지요? 그것은 주님과 만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런지.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우리를 어떻게 속인다 할지라도, 삶이 우리를 어떤 구렁텅이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늘 나와 만나 주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믿는 자로서 승리를 외치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삭개오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거든, 즉 속여 빼앗은 것이 있거든 4배나 갚겠다고. 그의 삶의 가치와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새로워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한 부자가 그의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창고를 늘리고 이제는 마음껏 즐기고 이제는 한번 누려보자 그랬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부자 관원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율법을 지켜라. 내가 지금까지 그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부가, 물질이면, 돈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만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부자들이 부가 주지 못한, 부자들이 갖지 못하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만 있어요. 그들에게는 내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영혼을 위한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껍데기뿐인 이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또 하나 없는 것,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리석은 부자들은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참다운 이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섬처럼 고립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부자였던 이 삭개오는 우리에게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제 돈을 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쌓아놓기 위해서만 번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돈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는 삶의 목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는 불의한 삶을 살았던 삭개오였지만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사는 삭개오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토색한 것, 네게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건 토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찾아가 네 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남의 것을 훔쳤을 때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돼요. 특별히 자기의 이런 잘못이 드러냈을 때는 2배 혹은 4배로 갚아줘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이런 모습은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온전히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하는 그의 결단과 그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옛날 과거의 모습은 다 잊고 지우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과거의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모습은 감추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찾아가 잘못했노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4배로 되갚아줌으로 이제는 의로운 자로, 이제는 불의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삭개오는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재산을 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전에는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것을 나누어줌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주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삭개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다 배상해 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에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바로 오늘 삭개오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나를 세워내기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어떤 굴곡 속에서도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새로운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삭개오입니다. 오늘 나는 삭개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삭개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을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심에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삭개오가 되겠노라. 삭개오처럼 살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